자, 우리 성경 함께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때는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보호해 주셨어요. 더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는 원래 농사꾼이 아니죠. 유목민이에요. 그런 그가 씨를 뿌렸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상하죠? 그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죠? 그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명령 듣고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나안 땅 끝자락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거 하나 잘했죠. 그 순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하고 죄짓는 그 이삭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그 이삭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요, 자식이 9개 잘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렇게 좋아요. 박수 치면서 기뻐해요.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삭을 보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나를 바라보며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왜 이렇게 일하시죠? 복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삭이 잘못된 것을 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보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이 뭐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복. 히브리어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라크. 예.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다. kneel down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이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까지 그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그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2절로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2절서부터 16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날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죠.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평화 조약 기억하세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맹세했고요. 아비멜렉은 다시는 아브라함의 우물 뺏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조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깨졌죠. 이삭도 그 약속 어겼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지 않기로 했는데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삭도 약속 어겼고 아비멜렉도 약속 어겼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맹세, 인간의 결심, 이런 것들은 늘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좀 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들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요. 자, 고대 시대에는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갰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 2명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갔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 계약을 어기면 그 어긴 사람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갰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또 창세기 15장 17절 보세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셔요.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지 계약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요. 왜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장 가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언약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약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심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결심이 아니라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이거 깨닫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신앙간증 잘하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우물을 막고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겉으로는 그러죠. 너가 너무 강하게 됐으니까 나가라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를 시기하여. 그들이 우물을 막고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시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질투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5장 12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그 다음 절인 사도행전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읽어드릴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시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은혜 받으면 시기를 받을까요? 왜 은혜 받으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뭐를 보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십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딘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 왕. 원래 그는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 말에도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여자들이 이런 노래하는 걸 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질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악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지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공격의 실체가 누구다? 마귀다.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 받는 거지 하면 안 돼요.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이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자꾸 시기와 질투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입은 이삭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성에서 나온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가 왜 그랄 골짜기로 갔을까요? 거기에는요,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미 메워져 있어요.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여러분, 땅 파서 우물 파기가 쉬울까요? 가나안 땅은요, 우물을 파려면 아주 깊숙이 파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23m. 한국에서는 우물 파려면 3, 4m 파면 돼요. 23m. 75feet, 75feet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건 좀 깊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도 깊게 팝니다. 이 정도의 땅을 파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게 그는 힘들게 우물을 파요. 그리고 물을 얻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 이것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아무데나 파면 지하수 나오잖아요. 아무데나 파면 다 나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파서 물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 거야. 결국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색. 이게 컨텐션, 말다툼,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힘들게 팠더니 그 우물도 자기 거라고 우겨요. 이번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신나, hatred, 미움, 증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증오를 받게 돼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왜 믿으면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을 당해가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당하고 시기 질투당하고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제자들을 떠나면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핍박하고 미워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핍박하고 미워한대요.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나요? 괜히 믿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시작도 안 했지.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오늘 이삭을 보세요.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겼을 때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 지어요. 에색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다툼, 논쟁, 이런 뜻이에요. 기껏 우물 팠더니 자기 우물이라고 우길 때 그들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메웠지. 그리고 이 우물 너희들이 팠어? 내가 팠어. 너희들이 안 팠지. 그런데 왜 너 거라고 우겨?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고 말다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말다툼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말다툼, 논쟁을 피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 우물 빼앗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그랄 목자들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꿀밤이라도 한 대씩 쥐어 받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힘이 약했습니까? 힘이 약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삭은요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그랄에 있는 목자 따위들이 우습게 볼 이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 거예요. 미움, 증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신나, 미움이라고 이름 짓고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바보 같아요. 이삭 너무 바보 아니야? 왜 한마디 말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답답해요. 이삭 왜 저래? 자존심도 없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삭의 모습이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일단 로마서 12장을 좀 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잠깐만요.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로마서 12장 17절, 18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상처가 됐어요. 미움이 생겨요. 뭐 때문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문제라면 맞서 싸워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하는 게 맞아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간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한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었어요. 맞서 싸웠어요. 왜? 진리의 문제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주장에 맞서 싸워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요, 이 문제 갖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회의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을 가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화목한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곳에는 핏대 올리며 싸워요. 동성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다 그러니까 목소리 줄여버려요. 정부가 한국은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물론 싸우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죠. 잘 됐다. 야, 이때 집에서 좀 예배 드리자.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또 무당말 듣고 막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고 맨날 옆 교회하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싸워요. 누가 아무개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는 지금 교회 카펫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일명 푸른 초장교회냐 보혈교회냐 이걸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걸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핏대 올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기억하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이삭이 다툼을 멀리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22절 보세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투지 아니하죠.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 짓습니다. wide place,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 26절, 27절, 28절 이 부분도 같이 볼게요.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 오긴 좀 멋쩍으니까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와요. 이삭은 궁금하죠. 왜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 다 미워하면서 떠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 지금까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대요.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걸 뺏겨 막 이러는데 다 뺏기면서 갔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다시 맺자고 제안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려고 하면요, 이상하게도 내 신경 건드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오늘 이삭과 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손해보면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그는 어디로 가죠?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뭐를 했었죠?
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혹시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기억나세요? 이 에셀나무는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왕들은 항상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통치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여호와가 통치하는 땅이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부엘세바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부엘세바로 간 그는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이 부분이 이삭이 최초로 제단을 쌓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나오는 부르다,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to proclaim, 선언하다, to be invited, 초대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언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믿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단지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또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 당할 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받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대적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삭과 같이 다툼을 멀리하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